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책을 직접 그렇게 펼치셔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11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현장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천천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8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독과 약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제목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경제 생활도 그렇죠. 재물이 또 많을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재물이 또 적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 살면서 항상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뜻하지 않는 또 질병이 찾아와서 때로는 또 건강을 또 잃고 또 고생하는 그런 기간도 없잖아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사람이 높은 지위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또 살다 보면 또 낮은 자리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주변에 나에게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소수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해가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다고 작다고 없다고 다 나쁜 것이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 하나님과 한평생 온전히 동행하다가 천국 가면은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지위가 높은 것 때문에 남보다 건강이 월등한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 내가 배부르고 든다실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라면은 그에게 있어서 그 부요함은 그 건강은 그 높은 지위는 뭐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교만한 자라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물론 부유한 가운데서도 건강한 가운데서도 잘 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대부분 뭐예요? 잘 나가면은 교만이 싹이 터요. 그래서 교만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자리에 오른 줄 알고 그렇게 잘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부요함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반면 내가 지금 못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내 주변에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은 그 고독함은 그 외로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오히려 전화이복,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혹 원치 않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그 젊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까? 그 요인들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주목하시고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여인들을 옆에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옆에 있었던 여인들의 수가 도합 100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후궁이 몇 명이고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이 1000명 여인들이 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그 이방의 6나라, 그런 나라의 여인들을 그렇게 후궁으로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근데 그 여인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들의 여인들이 날마다 돌아가면서 솔로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디로 돌아서야 합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0여 명에 가까운 이 후궁과 첩들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 말 듣지 않는 남자는 없다고 합니다. 안 듣는다 하면서 결국은 다 듣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에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을까요? 아내였던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하면서 계속적으로 옆에서 하와가 먹어도 괜찮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가게 되어진 것처럼, 솔로몬 이 왕의 마음에도 뭐예요? 나에게는 오직 신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밤마다 이 많은 여인들이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우리 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신을 섬겨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당신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믿어지게 되어지고, 진짜가 가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이 망령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돌아서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오직 참신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이제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그 당대는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평화로웠던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분단이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라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 통치자의 책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때 있어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떠나게 되었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목해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것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화가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식물이 땅을 떠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그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제사를 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러했던 솔로몬이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망령된 행실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한 1년 반 이상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동료 목사님들 그렇게 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대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리 두기 마땅히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러한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서 감염을 막아야 되지만 누구와는 거리가 둘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수록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은 뭡니까? 강교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합니다. 갈라서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인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였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통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아무리 주변 환경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도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누구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많은 여인들을 옆에 두고 늘 만나가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게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소중히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나가게 되어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이와 같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찌르는 칼, 화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물질을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마음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을 따른 것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부유해지면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쫓아서 나아가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세상 삶이 또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생활도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우선되어질 때에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세상 쾌락 즐거움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육신의 재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가 없고 화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게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좋아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좋아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어제오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박사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요,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53장 1절 가사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여러분, 왜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모르는데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오히려 그 말씀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고 끔찍히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알면은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효도할 수 있는 뭐예요? 부모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불효자식이 있을 수가 없고 효도하면서 평생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일을 통해서는, 다른 걸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쓰이네? 성경에 쓰였네. 그래서 이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이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느끼고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길 수 있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작년보다 금년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게 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가 뭐예요? 신구의 성경 전체가 이것으로 결론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뭐예요?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되어지고 다른 것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난로가 식듯이 식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들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행했던 행위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여호와를 사랑하여 무엇을 드렸다고요? 1000번제. 한 번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합니까? 부자라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부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을 향하여 누가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십시오. 소 1000마리를 구입해가지고 1000번 드리시면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내가 1000번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더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겠지. 더 많은 지혜를 주시겠지. 더 많은 재물을 주시겠지. 더 부와 영광을 내게 주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동기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 자는 무엇을 자원하여 드려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거리두기가 생기게 되면 무엇이 싫습니까? 예배가 싫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질 수 있을까? 예배가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예배가 자주 다가오는 것이 벌써 예배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나의 메시지 듣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혀 마음이 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이라서 안 가자니 찝찝하고, 안 가자니 하나님이 벌 받을 것 같고, 안 가자니 하는 일이 막힐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한 주간 평안하고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드릴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기쁨으로 바쳐서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주일이 지나면은요, 다음 주일이 확수구될 기대가 되어져요. 빨리 다음 주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언제 그렇게 기다리는가 하면, 주중에 만약에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순간 내일 아침이 주일이었으면은, 내일이 주일이었으면은 빨리 이 사랑을 성도들한테 나누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주일에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진정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예배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제 지난날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았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더해지길 원하지만 예전보다는 못한 것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과 저의 사랑의 절정이 언제였는가 하면 보니까 제 군대 생활 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만 기다려져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살아다 보니까 예배는 그 어떤 곳에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예배밖에 없어.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느끼게 되어진다고요. 몸이 아파도, 몸 대수술하고 그냥 실밥 뽑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예배하고 싶어서 그 몸을 가지고서 한 10년은 걸어가서, 그것도 눈이 내리는 그 눈발을 뚫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염없는 감사의 눈물이 철철 흐르게 되어지고, 아니 각 군대가 뭐 21살 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가 사랑의 절정인 것 같아요. 예배 가면은 영창 집어넣는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표현되는데 영창 갈망정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사랑에 빠졌을 때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청춘 남녀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두 남녀가 그 애절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인생의 가장 황홀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 깊이 빠졌을 때 황홀하지만
물질에 빠져서 물질 맞는 게 빠질 때도 황홀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인생을 나중에 낭비하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샘솟습니다. 그 행복한 마음, 그 감격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그 표현이 뭐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소천마를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어.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받기 위해서 1,000번에 드렸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부와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1,000번을 드렸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1,000번째를 아낌없이 드렸던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 1,000명을 그렇게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신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늘 가까이 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올표동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절친 목사님이 얼마 전 그 토요일 날 주일 준비, 주일 준비해봐야 설교 준비인 거죠. 주일 준비를 잘 해놓고 그렇게 이제 운동 겸 바람을 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물항이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돌아오다가 내리막길에서 그 옆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 작은 트럭을 보는 순간에 양쪽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 떠서 결국은 세멘트 바닥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잃었던 거죠. 깨보니까 누가 와 있습니까? 앰뷸런스 와 있고 주변 사람들 와 있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만약에 헬멧을 안 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겠죠.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그 자동차 옆에 백미를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주변 사람, 아니 저 사람 지금 다쳤으면 지금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안 가고 왜 얼굴을 쳐다보느냐.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사고가 난 와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고 주님 내일 예배인데 내 만약에 얼굴이 엉망진창되었으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거울을 빨리 찾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큰 얼굴에 흉을 없이 그렇게 그 다음날 예배를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제일 먼저 생각 뭡니까? 내일 주일 예배인데 예배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나? 내가 설교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정신이 들자마자 자동차 백미러에 자기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거 무엇보다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분 메시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거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목회사에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씁니까? 베드로를 써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왜 칩니까?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해녀 솔로몬처럼 점점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나에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